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니엘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저도 신령 하나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유다와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에스겔서가 이제 끝이 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제일 마지막 35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어제 말씀 이어서 마무리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며나왔던 그 생명수의 강물이 18,000척에 이를 만큼 큰 강이 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온 지역이 이 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온 백성들이 다 먹고 살아요. 그렇게 큰 물결이 되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온 사방으로 다 퍼지게 되어 그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 없다. 다 마신다.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입니다. 회복. 자, 회복이면서 에스겔이 남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삼마.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로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신다. 여호와께서 저기도 계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한국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주사람 교회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신 분이다. 자, 그분으로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내 배에 차고 넘치면서 옹달샘물이라는 저는 단어를 참 쓰고 싶습니다. 옹달샘물. 옹달샘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심령이 메마라도 하나님의 옹달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솟아나면 우리는 촉촉히 적셔지면서 나도 먹고 내 이웃도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시고 우리 지역도 마시고 우리 지역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강물이 선교 지역까지 뻗어나가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다. 이 유다 왕 18대 왕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나라를 통치할 때 3년이 되어졌을 때, 그때 BC 605년경인데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입 전쟁하러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때 바벨론 나라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영웅의 대접을 받는 것처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번 내가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온 군대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쟁이 몇 번이나 일어나냐면 3번이나 일어났어요. BC 605년경에 한번 일어났고 597년에 586년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586년 그 3번이나 거쳐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전쟁할 때마다 그냥 뭐 승리했으니까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그 나라의 인물들, 그 나라에 필요한 도구들, 그 나라의 기념품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나라의 보물들 다 훔쳐간 거예요. 훔쳐놨다. 그 말투가 빼앗아간 거예요. 다 빼앗아서 갔어요. 뭐까지 빼앗아갔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릇까지도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적겠습니까? 쓸데없이 적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빼앗겼다. 하나님의 성전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먹고 살았던 음식들도, 거기에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그릇들도 다 빼앗겨.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야. 다 빼앗겼어. 이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성전을 되찾아오는, 이 그릇을 되찾아오는 사건이 생겨져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미천한 벌레 하나라도, 우리 집에 쓰고 있는 그릇 하나라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쓰고 있는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얼마나 보고 계시냐? 이것을 그들의 손으로 넘기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세미하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보물을 가져다가 어디 갖다 놓느냐 하면, 자, 2절 그 보니까 시날 땅이라고 하면 옛날에 그 바벨론 왕이 있는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
그 지역 땅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물건들을, 그릇들을 빼앗아서 자기 귀신들의 신당에 이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쓰던 물건들을 귀신의 신에 쓰여지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그냥 먼지가 쌓이도록 갖다 둔 거예요. 자, 갖다 두었던 얘기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라의 국보들을 빼앗기게 되면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함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잃었던 서로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7절 말씀에 보니까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까지 다 변경시켜본 계명을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의 패턴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삶의 자체도 달라지고 이 노예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여기에 왕족, 귀족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청년들이요, 일꾼들,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의 자녀들, 왕가의 식구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결국은 언제 이러냐? 하박국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끌려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낚시로 사람들을 잡아간다. 낚시는 뭐예요?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빼앗기면 제일 먼저 왕도 낚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낚시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은 낚시로 하나하나 잡아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 그물로 쳐서 우리로 말하면 손에 반도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데리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하박국 1장 15절 말씀은 그물로 쳐서 간다. 이게 몽땅 확 끌어서 가는 거예요. 끌어가지만 남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가요. 그 기간들이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는 것처럼 이 바벨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인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잡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과 몇 사람들을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세뇌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똑똑하고 힘든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을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다 가르쳐주면서 이제 왕가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런 젊은이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세뇌 교육을 가르치고 그들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돌아갈 일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서서히 그렇게 물들어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이 오늘 주인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잖아.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 세 친구도 있었고 다니엘 세 친구만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다 적지 아니하고 다니엘에 대한 얘기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자이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얼마나 심판자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뜻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부터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더라. 야, 보세요. 여기에 왕족과 귀족들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흠이 없는 사람. 우리는 막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와, 한눈에 확 반할 수 있는 용모가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지혜, 지식,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다,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우리로 말하면 영어, 한국, 중국어, 어떻든 한 세계 국어를 능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 쓸만한 소년 남자들을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와서 뭐 한단 말이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완전히 다니엘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훈련입니까? 바벨론 나라의 훈련. 우리로 말하면 일본 놈들이 우리를 데려갔을 때 그냥 합니까? 일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우리의 계명까지 하고 쌀도 빼앗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먹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먹여주는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자,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 5절 또 왕이 지적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 동안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겠다. 3년 동안 왕이 지정해 주었던 이런 음식, 포도주, 왕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3년 동안 주고 먹이고 잠재워주고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 3년이 지난 후 그들이 왕 앞에 서서 왕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하는 과정 가운데 과연 누가 뽑힐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끌려갔어요.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는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거기 이 사람만 끌려갔습니까? 아니요. 수만 명이 끌려가요. 수만 명 중에 지금 4사람이 거론된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이 이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총 우두머리 황관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 3절에 보니까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바꿔 계명을 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을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를 아벤누고라고 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이름을 계명을 해버려요. 계명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3년 동안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3년에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불의 길을 탁 끄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당신의 나라의 문화를 수입해 주거나 언어를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것 하는 건 우리는 다 막아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마음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불의 길을 딱 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음식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되지만 나올 때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날마다 나누면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말씀 것처럼 그릇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이 아프고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몸에 있는 것 최고로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수술하는 것보다가 더 좋은 것은 내 몸을 잘 유지하는 일입니다. 주여, 결정할 때도 주님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아픈 것 주님 아플 때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의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의 해결의 방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내 마음에 되새기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